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찬양 시편 27편 찬양 우리 드렸는데요. 아까 준비하면서 찬양을 했을 때 제가 정말 은혜가 됐고요, 받았고요. 또 좀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 찬양을 우리 최가병 집사님이 찬양을 하니까 더 은혜스럽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치 다윗의 그런 기도의 제목, 다윗의 그러한 소원이었습니다만은 마치 우리 집사님 자신의 그 소원인 양, 소원처럼 소원이죠. 그렇게 찬양드린 것이 정말 가슴에 와닿고요. 더 이에서 많이 관심과 또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찬양,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 가사 내용이 오늘 시편 27편 핵심이에요. 저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두려움이 없는 날이 거의 없지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또 가정의 갈등,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상처와 그 오해 이런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지요. 물론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다윗도요.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반역하면서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이 아마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또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다윗은 그가 붙잡은 것은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다시 힘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면서 그의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도와 함께 나옵니다만은 그 기도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 가장 그가 한 가지, 평생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게 뭘까? 그런 피난 가는 것, 불편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를 아쉽게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성전을 떠나는 거였어요. 잠시지만 성전을 떠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얼마큼의 기간이 있지는 모르지만 성전을 찾지 못한 것이 크게 아쉬웠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다윗의 간절한 그러한 소망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저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나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 소원,
각자 나름대로 뭐 소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시편 27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러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내 평생 나의 소원이 뭘까?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한번 궁극적으로 다윗처럼 그의 소원, 그의 소망이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예, 혼자 덕배기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읽자겠습니다. 좀 크게 읽어주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김태형 집사님이 읽어주시지만은요, 다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다 내 입술로 고백이 돼야 되고 읽어져야 되고요. 읽으면서 내 뇌리에, 읽으면서 내 마음판에, 읽으면서 내 영혼에 꼭꼭 눌러서 박혀져야 할 줄 압니다. 아멘. 슬쩍 지나가지 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의미 있게 같이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이제 지금 피난가는 길에 기가 막히죠.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방귀를 들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피난길에 있는 그가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 그의 물론 그가 전까지 쌓아온 신앙의 연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의 어떤 이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쌓아온 것들의 결집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다윗은 아들이 반역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빛이 되시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에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빛이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가를 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빛이 되셔서 나의 안내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지금도 캄캄한 밤이죠. 자식에게 그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어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울의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반역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고, 과거에는 그 참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그 죄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궁극적으로 그랬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이 고통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생명의 능력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죠.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뭐 하면서 그가 3절 마지막에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담담히 맞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지만은요, 사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있는 상태에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죠. 뭐 과거에 뭐 사울 전에도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쳐 주셨고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사울의 군대 물론 막아주셨지만은 오늘 찾아오는 이거 압살롬의 그런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요 생명이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도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떠한 믿음을 그가 소유했을까? 그는 이 내용상 보면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절대적인 믿음을 그가 드러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또 인생 속에 삶 속에서 어둠에 빠질 때가 있죠. 우리도 직장을 잃고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눈물이 멈추지 않을 때도 있고 병상에서 고통하며 미래가 캄캄할 때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부분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절대절명 속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 쭉 살펴보면은 때로는 질병에서 치유받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또 해결받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에게 무수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내게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즉각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떤 차이일까? 어떤 차이일까요? 절대적인, 전적인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하나님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 3절까지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절대 위기에서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것이죠.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질병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다가 치유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뭐 감기가 와서 기도해도 잘 낫지 않아요. 어떤 차이일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강력한 불같은 성령을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이 없었어요. 의사들도 안 될 것이고 어떤 방법도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병 하나님이 주신 병이라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뿐이 없었어요. 주위에서 자꾸 왜 그렇게 했느냐, 병원에 가야지, 치료받아야지 라고 하지만은 내가 내 병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었던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 아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치료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금요일 날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 속에 있었죠. 하필이면 1998년, 98년 그때는 IMF가 온 해잖아요. 와가지고 교회에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죠. 지하에 있는 교회 예배당 월세 한 달에 30만 원 내는 것도 너무 벅찼어요. 왜냐면은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땅을 사놓은 바람에 그 땅이 이자가 막 몇 배씩 불어나니까 또 한 달, 두 달 못 내면은 더 불어나가지고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긴박한 상황 속에 제가 지금 하라면은 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때 그 지하 그곳에서 1년 동안 꼬박 1년 동안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꼬박 1년 동안 밤에 강단에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졸다가 자다가 그렇게 1년 동안 너무 간절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믿음이죠. 하나님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온전히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오늘 다윗에 보면은 온전한 믿음이에요. 전적인 믿음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믿음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상대적인 믿음은 상대적으로 하는 역사이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절대적인 믿음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과 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내용이 4절부터 6절까지가 이 27편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우리 자병 집사님이 드리는 찬양의 전체적인 가사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받아서 피난 중에 있지만 뭐 그가
1절, 2절, 3절에서 고백했듯이 담담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다. 담담하다. 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가장 아쉬운 것이 있으니 성전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우리 찬송 한 장 드립시다. 찬송 한 장. 우리 멀리 갔더니 찬송이 뭐죠? 우리 272장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양을 드립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부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이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 절대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난 중에 가장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지요. 그 내용이 우리 읽었던 우리 4절과 5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성이 이제 떠나가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그게 소원이요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 소원과 소망이 뭡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가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그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것이라. 아마 여러분 이 분위기, 이 내용은요,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나나요? 다윗의 이 소원의 기도. 누구의 기도가 생각나나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저 솔로몬이 무슨 소원이 있길래 나에게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할까 하고 물어봤어요.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대답하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네가 나에게 장수 또 부 그리고 원수를 물리쳐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곧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주옵소서 할 때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키도 그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에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와, 그랬어요. 그러듯이 다윗도 그 하나님 나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뭐야? 부귀영화겠지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 내가 주의 은혜 속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이요 금요일 날 그 기도회 때 제 기도를 간증을 했습니다만 또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주의 전에서 은혜 받고 구원의 확신 그런 수많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요. 받다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가장 이 두려운 것이 그거였죠. 아쉬운 게 그거였죠. 그거죠.
다시 언제 와서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제가 군대 가가지고 가면서 그런 생각했다고 그 일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알고 보니까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이었는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탕자도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잖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좋을 줄 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굶주려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는 풍요로운 아버지 집을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곳은 품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들도 품꾼들도 일꾼들도 넉넉히 먹고 살고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집 떠나온 것이 너무나 후회된 거예요. 그러나 그가 돌이켜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아버지께서 그걸 받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음식을 정말 잔치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탕자의 소원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그 가장 행복한 걸로 알고 보니까 그렇게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할 때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요. 물의 귀중함을 모르다가 물 밖으로 나가 봐. 물 밖으로 나갔을 때 물의 소중함,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을 알 수 있듯이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갑니다만 이 산소가 없다면은요. 산소가 없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5분만 호흡을 하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 안에서 한 2시간 이렇게 있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우니까 문 닫혀놓고 뭐 에어컨도 틀고 하면서 한 2시간 있다 보니까 막 숨이 막혀온 거예요. 숨이. 차 안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예.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 산소를 받아서 하면서 산소의 고마움을 좀 느꼈습니다만은 산소가 우리가 일상생활 살 때는 모르지만은 이게 공기가 부족할 때, 산소가 부족할 때 그 답답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 드릴 때는요. 우리가 교회를 자유롭게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걸 잘 못 느껴요. 물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죠. 죽은 물고기는 물속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자들은 교회에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아직도 안 보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와다 말다 갔다 왔다 죽어 있어. 죽으니까 어디에 있든지 죽어 있는데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이 있는 영적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요.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유스럽게 교회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떠나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억지로 부모 손에 이끌려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있으면서 내가 교회 오기 싫은데 교회 오기 싫은데 괜히 와가지고 엄마가 가자기서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먼저 예수 믿어서 자녀된 나를 교회 안으로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한 일인지 나중에 보면 이제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학교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학교 가서 공부했고 그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싫어도 부모 때문에 억지로 왔다 할지라도 결국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다 어떤 어려움을 맞게 되기도 하고 마지막 때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그동안 내가 주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어떤 분은 전번에 그랬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내가 후회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장로 피택 못 받은 게 후회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번의 장로가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부를 했더니 이제 와서 보니까 죽음 앞에 놓여 있게 되니까 내가 장로 피택 받지 못하는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듯이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이제 감상이 되면은 그 정말 내가 그동안 처음에는 억지로 교회 가고 엄마 손 아빠 손 막 해서 하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그때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 이 성전 사랑이 극에 달했죠. 우리 시편 84편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성전이 그래요. 그러면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다윗도 피난길에 오르고 보니까 성전이 멀어지니까 더 그게 간절히 성전에 매일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웠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주의 궁정에 산 날이 다른 날의 첫날보다 귀하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뭡니까? 넓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텔레비를 보면서 그렇게 즐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보다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모기에 쫓기고 일어나 보니까 팔에 손에 이 주먹에 피가 주르륵 흘러 있어. 지가 와가지고 먹인 줄 알고 물어뜯었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그때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내 신앙의 최고의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드리는 그런 때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만은 다윗도 푹신한 그런 침대 이해보다 그와 같이 교회에서 자는 것을 더 행복으로 여기고 직장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부하 직원 부리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 와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는 것이 내가 더 좋은 일이요 행복한 일입니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전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신약에도 누가복음 3장이 나온 건가요? 나왔나요? 안나 할머니. 안나 할머니는 결혼하고 7년 남편과 결혼하고 7년만 살다가 남편과 사별하잖아요. 그리고 84세까지 그는 재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성전에 살잖아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어요. 그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러면서 메시아 만나는 구원 속에서 메시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마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그를 축복하시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도 바로 예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흔들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은요, 그에게 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그의 기도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나옵니다. 어떤 기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그렇잖아요. 피난길 있잖아요. 그곳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살아있는 영혼체는요, 살아있는 신앙인들은요, 어려울 때 부르짖죠. 기도해요. 우리가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못하다가도 물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더 하는 것이 그 기도 생활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번 돌아봐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그렇게 구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와 같이 다윗처럼 간절히 소리내어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8절은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을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서 내게 오너라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다윗도요, 좋은 환경일 때 상황이 평상시에는요, 이렇게 성전에 잘 가끔은 핑계대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갈 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마음이 남는 거예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가야 하고 해야 될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대고, 얼마나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이유가 많은지,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핑계가 많은지.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조용히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얼굴 찾으라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할 때 내가 마음으로 내가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회개한 내용이 들어있어. 가끔은 이 핑계 저 핑계 게으르면서 게을 피워가지고 할 때 못난 것이 막 캥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께서 오라가시면 내가 언제든지 가서 주의 얼굴을 뵙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계속해서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마치 피난길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요, 마치 현실적 하나님께서 마치 얼굴을 숨기고 예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시옵소서. 부모는 돌아가셔서 다윗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영접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잖아요.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래서 부모는 언젠가 우리를 버려요.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해 주실 하나님을 그런 믿는 믿음 속에 그런 기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도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절대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떼쓰는 거라잖아. 어떤 면에서 이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떼쓰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이 이렇게 힘드니까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위경 속에,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의 도를 깨달았나이다 있잖아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도요, 자라면서 이런저런 감기 들고 병 들면서 얘가 커가요. 명석해져 가요. 우리 성도도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닿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막 가슴에 팍팍 들어오신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뭔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다 잘 되고 하면은요, 귀에 들리지 않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셔요. 다윗도 그거예요. 지금 그 시련 속에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를, 주의 뜻을 알기를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좋을 때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잘 나갈 때 기도하고, 아멘. 아멘.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시련 주셔. 시련을 줬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한다면 이거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살아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의 뜻을 알고자 그렇게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도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한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더 간절히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알아요. 지금까지도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13절 했잖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믿어요. 다윗은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거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는 태어나리이다. 담담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만은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이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사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말하니라 이제 마지막 다윗은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릴지어다.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모든 상황에 끝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빨리 응답받고 싶지만은 또 눈에 그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조급해집니다마는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배웠고 또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에서 응답이 늦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게 가장 귀하고 선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고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이 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울여 듣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다윗처럼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께서 모든 그런 환난과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